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에 복을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에 담긴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문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받습니다. 저는 이 법적인 권리와 또 이 신분의 가치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감히 거의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감을 못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겠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자녀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 자녀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법적인 조치를 받았고 또 이 동성 커플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법원의 서기가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때에 감수해야 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23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탄식하면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째는 고난당할 때 이상한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 인간적으로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곧 바로 믿음으로 마음을 수습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둘째, 고난 당하더라도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삼아 구원을 더욱 확신해야 됩니다. 셋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혹시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고난을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자신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저는 15절 말씀에서 한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15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짖어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은 혹시 그것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내가 당하는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홀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은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받을 영광을 믿고 주목하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자주 헐벗고 배고프고 몸에 병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고 영적인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진짜 믿었습니다. 천국을 진짜 믿었고 그날에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정말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받을 영광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합치고 또 합쳐도 그날에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았음을 믿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예수님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받을 의의 면류관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참으십시오. 보이는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큰 영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성령님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 말씀처럼 내가 당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이란 것은 끝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인내로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은 영원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인내로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인내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인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탄식하면서라도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 땅에서도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축복이지만은 또한 사단이 아버지를 대적하기에 내 아버지를 대적하기에 내가 믿는 주님을 대적하기에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땅 안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 고난에 있다면 내가 자녀의 신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온몸으로 탄식하면서라도 그 고난을 받아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낼 뿐입니다.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다면 아버지 인내로서 그 도전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다. 아버지 바라기를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로 기도할 수 없는 까지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현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실제로 당하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힘을 내주시고 인내력을 더해주시옵시고 능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 땅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도 받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아버지 때문에 인내하고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아버지 때문에 모독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참 손가락 뒤를 겪었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 속에서 주의 백성은 아버지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과 화합하여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로되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증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을 잘 맞게 도와주시고 오직 온 열방이 명령이 되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날이 속게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참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대 필요한 교우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님께로 사랑하심을 반드시 간증하는 사람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옵소서. 주여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품을 살려주십시오. 종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 벌려주시는 되었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보게 도와주시고 영을 깨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너무 개감당